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의 사건으로 다시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소망의 메시지이죠. 하지만 바벨론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 숭배는 결국 이 47장에서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나의 은혜의 자녀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48장에서 이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이것은 이사야 14장과 21장에서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바벨론의 모든 사치와 향락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받고 여왕이라 일컬음받던 그 바벨론의 이름도 사라질 것이고요. 바벨론은 철저한 굴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벨론을 수식하던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강력하고 권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힘있던 단어들, 그러한 단어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수식했다면 이제는 성경은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티끌과 벌거벗음, 수치와 침묵, 흑암의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안전감을 느끼게 하는 그 수식어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상이 되게 하는 그 수많은 수식어들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바벨론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굴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여전히 어떤가요? 자신은 가장 강력하다고 스스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잠깐의 권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가 그리고 그 능력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하나님 지적하시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바벨론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8절과 10절을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바벨론의 궁극적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야 할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과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지극히 교만하게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드러내시지 않고 그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모든 점성술과 마술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결국 그것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하찮은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태우실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또 그 점성술에 의지해서 바벨론을 의지하여 함께 무역하던 그 옆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교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점성술과 마술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살았죠.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통로로 쓰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겼고요.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우상 숭배, 음행,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행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죄, 이 죄는요, 민족적인 교만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하나의 악한 세력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분명하게 간과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을 오늘날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에 대한 경고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서 가장 큰 죄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사탄의 성품, 바로 교만이죠. 그 교만 안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결박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건 변함없죠.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기까지 이 교만이란 죄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전히 악의 세력들은 활개를 치고 있지요. 마지막 몸부림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교만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벨론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요. 이 사실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한 채, 하나님을 오해한 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8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오직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것이 바벨론의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런 부류의 신앙들이 많죠. 모든 기준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마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에게만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나의 삶의 욕망이나 어떤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그런 도덕적 잣대와 기준이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님을 보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좀 잘 해냈으면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같고, 내가 조금 못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신앙. 이것은 대단히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신앙을 갖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행복입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누려야 할 신자의 복이죠. 당연한 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정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의미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면, 존귀케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내 인생을 쏟아붓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는 행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바른 질서가 다시 세워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종교적이기보다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첫째 은율이가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장난감 놀이를 위해서 저를 찾습니다. 저랑 같이 놀면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은율아, 아빠가 좋아? 장난감이 좋아? 아이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장난감이 더 좋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은율이가 저를 찾은 이유는 장난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은율아, 아빠는 은율이가 아빠 딸이어서 그냥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아이에겐 어쩌면 몸은 자라고 있고 성숙하고 있지만 아빠보다 소중했던 이 장난감이 커가면서는 이제 친구로 바뀔 수도 있고, 학교, 돈과 직장, 배우자, 이런 것들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면서 장난감이 우상이 되었던 이것에 대한 대체품으로 많은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대답에 제 마음은 아빠를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서운해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장을 하고 거듭 성장을 했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아빠를 떠나 다른 것만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는 제가 부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 주는 아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빠를 사랑하는 일보단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신이 아빠와의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안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인 저는 여전히 그 아이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잘못된 방향을 잡아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혹여 좀 가혹하지만 장난감을 빼앗아서라도 아빠와 딸의 이 인격적 존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장난감을 뺏어서라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릴 때 어떨 때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으로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그것 때문에 속상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아이가 알 때, 몸소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과 아버지의 찢겨진 그 마음 사이에서 느끼는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적이고 어떠한 교리적이고 어떠한 신학적인 우리의 이러한 종교 생활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의 찢겨진 그 마음 사이에서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생활이, 그리고 이 우리 신앙 생활이 그 바로 인격적인 관계 회복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라는 이 안전한 사실, 궁극적인 승리를 얻었고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승리와 안도감을 주면서 소망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교리와 신학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이러한 단순한 지식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지정의의 변화입니다. 정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진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 없죠.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리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 때, 깊이 교제할 때, 그때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상대의 아픔을 알 수 있고 상대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죄라고 느끼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실에 우리가 감동할 때 어린아이와 같던 신앙, 장난감만 좋아하던 그 신앙에서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완벽히 알 수 없지만, 부모의 마음을 완벽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놀이 대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유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이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격을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분의 신격만을 원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내 힘과 의지, 교리를 배운다고, 신학을 많이 알고 있다고 절대 이 관계 안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더 큰 은혜와 그 사랑이 지정의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욱 성숙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듯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